반갑습니다. 주일 잘 지내셨나요? 오늘 말씀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해서 또 비유로 앞에 말씀에 대한 것에 이어진 해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어제 했던 말씀에 용서할 것과 제자로서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비유 해석이 비유로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 설명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나의 사도가 되어서 나가서 사역을 하려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제자로서 온전해져라. 온전해져야 선생처럼 제대로 할 수 있다.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제대로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의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뽑으려고 하면서 너 스스로 너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제자로서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꾸 티끌 뽑으려고 하는 거, 왜 그런 겁니까? 왜 남은 다른 사람에게 티끌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게 문제가 있구나, 왜 자꾸 찾아내려고 하나요?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바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심지어는 원수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이런 삶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 없이 사역하러 나가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칼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무서운 검술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살리는 의사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내 눈에 결함이 있지 않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안과 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 인격에, 내 눈에 결함이 있어서 자꾸 다른 사람의 약점부터 먼저 보인다면 그거 내 눈에 지금 심각한 눈에 암덩어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들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 눈에 암덩어리가 있는 사람, 들보가 있는 사람은 결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좋은 나무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좋은 열매가 되나요? 마음에 쌓은 게, 선한 게 쌓여야 돼요. 자꾸 정죄하는 것이 쌓이면 악한 것이고요. 선한 마음은, 예수님 말씀하는 선한 마음은 이 용서하는 마음, 정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지는 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우리 속에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선한 것을 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46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결국은 앞에 있는 용서 사건과 연결되는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사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요? 너희가 나를 불러서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건 안 하느냐 이거예요. 어찌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말하는 게 뭐였죠? 바로 앞에서 다른 사람 티끌 뽑으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 헤아리고 하려고 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했고 또 바라지 말고 주라고 말을 했고 사랑하라고 말했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사역자의 가장 기본적 자세는 하지 않고도 사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예를 들어 보십시다. 47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집을 짓는데 땅을 깊이 파서 기초를 든든하게 하고 그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고 말했어요. 예수님 이 기초란 말이 뭔가요? 믿음의 기초라고 할 때 믿음, 주님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의 기초는 뭔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역자의 자세, 용서하는 것, 비방하지 않는 것, 비난하지 않는 것, 이 앞에 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와서 사역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이 사역 위에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여기 뭐라고 그래요? 큰 물이 났다고 그랬죠? 큰 물이 나서 탕류가 휩쓸려도 그때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설교를 안 듣고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의 인격으로 만들지 않은 채로 사역을 하면 비바람이 치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는 말이 이런 거 아닙니다. 전도의 열매가 많은 것. 또 금방 얼마 안 하더니만 사람 많이 모아서 교회 큰 집을 짓고 또는 무슨 대단한 규모로 만들어서 또 돈을 많이 써가면서 모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이런 의미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 열매가 아닙니다. 돈 열매가 아니에요. 여기 열매는 뭔가요? 결국은 용서의 열매예요. 형제에 대하여서 용서하는 용서의 열매. 이 사람 근처에 가면 마치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행복해지는 거. 저 이런 면에서 저도 이런 인격을 본받아야 되는데 저 속에도 여전히 악한 나무, 못된 나무의 기질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선한 것을 쌓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근데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인격 전혀 안 닮아도 목회도 잘할 수가 있고요. 사람도 많이 모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하고 명백한 이단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더 많은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 성경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을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은 똑같이 좋은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뭔가요? 바로 기초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기초가 어떤 사람은 든든한 기초를 가졌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대로 가졌고 어떤 사람은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또 좀 심하게 말하면 목사 입장에서 돈이 만약 한 몇백억만 있다면 부흥시키는 거 어쩌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능력이 대단한 게 또 있거든요. 아시죠, 여러분도? 그러나 그렇게 큰 집을 짓는 것은 기초를 깊이 한 사람도 똑같이 집을 지었고 기초가 없던 사람도 집을 지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도 집을 똑같이 지었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한 사람도 집을 지었어요. 집 짓는 건 똑같아요. 사역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사역의 결과가 달랐어요. 넘어지는 사역과 영존한 사역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존한 사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힘있게 주님의 인격 닮아서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처럼 좀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